오래 참으라. 오래 이러면 못 참는 거죠. 다시 한번 오래 참으라. 단군 신화에 보면 우리 민족은 곰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고려시대 승려 일원이 1281년 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하늘의 환인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 아들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면서 세상에 나가 다스리라 내려 보냈습니다. 환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환웅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람과 비와 구름을 거느리고 곡식과 질병과 형벌과 선과 악 등 인간의 360가지 일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을 교화했습니다.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서 변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청하니 환웅이 쑥과 마누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햇볕을 100일 동안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고 동굴에 들어가 견디는데 성질이 급한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오고 느긋한 곰은 끝까지 견뎌서 여인으로 환생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곰 웅자를 써서 웅녀라고 합니다. 웅녀가 이제 신랑을 만나기를 구하고 신단수 아래 기도하고 있을 때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총각으로 변해서 와가지고 청혼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라? 단군이다. 그래서 단군이 왕이 돼서 단군 왕검이라고 칭하니, 단군은 무당이라는 뜻이요, 왕검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왕을 했던 제정일치 시대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자, 역사가들은 이 땅에 당시에 호랑이를 섬기는, 짐승을 섬기는 걸 토테미즘이라고 그러는데, 호랑이를 섬기는 토템족과 곰을 섬기는 토템족이 있었다. 그런데 외래족인 환웅이 들어와서 곰 토템족과 만나서 이제 혼인하며 동맹을 맺으니 호랑이 토템족은 이 땅에서 물러가게 되었고 우리는 곰의 후손이라 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곰의 후손이라 그런지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자그마치 13배 정도 먹는다는 놀라운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호랑이와 곰의 대결에서 용맹과 영웅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덕성을 더 높은 가치로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대표하는 것을 은근과 끈기라고 말합니다. 이양아의 숲필 무궁화에 보면 무궁화를 국화로 삼은 까닭은 무궁화의 색깔과 모습이 수수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향기 또한 군자에게 어울리게 은은하여 겸허한 미덕을 갖추고 있다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조인재의 숲필 은근과 끈기를 보면 은근은 한국의 미요, 끈기는 한국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학자 이항로는 공부함에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오래 견딜 수만 있다면 아주 작은 일조차 해낼 수 있다, 없다, 견디지 못하면,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할까요? 엉덩이로 하는 것일까요? 근데 잘 엉덩이가 가벼워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을 강조하던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과 함께 민족의 심성이 빨리빨리로 바뀌게 되어서 조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시집살이의 고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추, 당추 맵다 한들 시집살이만 할 수 오냐, 그런 노래 가사가 다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그 시절에 어머니들은 오직 인내 하나로 견디었지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보고도 못 본 채, 듣고도 못 들은 채, 알고도 모른 채 이렇게 참다가 마음의 화병을 얻기도 했지요.
요새는 물론 시어머니들이 화병을 얻는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한스러운 일을 겪으며 화를 사귀지 못해 생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간에서 사용되는 병의 이름이 화병인데, 이것이 세계 공용어로 한국 사람들이 마음으로 앓는 병, 화병이 공식 용어가 되었습니다. 증세로는 주로 가슴이 답답하고, 자신을 살펴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뜨거운 뭉치가 막 확 이렇게 올라오는 갱년기 증후군 말고, 그리고 증세와 불안, 절망, 우울, 분노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주로 시어머니들에게 이런 게 일어나는데 뛰쳐나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참지 말아라, 참으면 병된다, 이렇게 발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성이 참을성이 없고 조급하게 되고 화를 잘 내고 은근과 끈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증가하고 폭력이 많아지고 고소고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로사회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오래 참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내의 열매를 따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참을인 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1975년 8월에 동해바다로 오징어 잡이 나갔던 천왕호라고 하는 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다에 빠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경비정이 나포해서 끌고 간 것입니다. 30명의 선원이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2년이 지난 1997년 어느 날 김영기 할머니한테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북으로 끌려간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새들도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못 가는 것이 원통합니다. 필적을 보니까 아들의 편지가 분명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8년간 돈을 쓰면서 중국 교포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내가지고 아들 구출 작전을 펴가지고 드디어 30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62세의 초로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84세의 호호백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이 살아있기만을 기도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철의 장막으로부터 아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3번이나 바뀌었고 국가도 납북된 그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결코 아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기어코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4절, 7절 말씀 시작. 자,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도합 3번이나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인내의 항목만 3번이 등장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그 뜻을 살펴보면 4절에 오래 참고는 마크로디메이라고 말하는데, 마크로는 오래, 디메이는 노여움입니다.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 오래 견디는 것을 여기에서 마크로디메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참으며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붕을 뜻하는 스테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불보를 덮듯이 지붕과 같이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7절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말은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군인과 같이 용감하게 전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할 때 미운 감정을 꾹꾹 눌러 담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 폭발하게 되고 들어받은 걸 말로 주게 되기 때문에 원한의 복수국이 계속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를 갈면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면서 견디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이 변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요셉과 같이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해야 됩니다. 저들이 속이고 기만하고 억지 부리고 약속을 어기고 못된 짓만 골라 하지만 저들이 미움의 대포를 쏠 때 사랑의 원자탄으로 응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 성함이 뭐라고요? 임현수 목사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북한에 가장 오래 억류되었다가 풀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00차례 이상 북한을 가서 도와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가장 많이 북한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얼마나 강제노동을 시켰는지 20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북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성자구나, 이분이 예수님 닮았구나, 그래서 카나다에서 그분을 부흥회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예수님 가장 닮은 목사님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하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시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마땅히 형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다 참아도 저놈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만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것이 참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시작.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칼을 휘둘러서 남의 귀를 자른다는 건 검객이라는 걸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죽음까지 참아라, 십자가를 져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당장은 칼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내가,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용서하고 참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누구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목적 중심의 삶을 살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싸움닭같이 살았습니다. 구습을 타파하고 부정을 척결하고 기득권을 부수고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껍데기는 날려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심지어 낡은 교회의 관행을 전부 깨뜨리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삶의 목적이 개혁, 변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생각이 그랬으니까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43살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를 권고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외치며 목회를 했습니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지난주까지 연속으로 시리즈 설교한 것입니다. 오늘은 오래 참으라. 다음 주는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며 목회에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했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저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바른 교회, 깨끗한 교회,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성화되지 않아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미운 사람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습니다. 참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저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내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목적이 되고 교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되니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까? 목적이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기분 나쁘면 화내고 토라지고 삐지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실 때 부부가 다투지 않고 부자지간에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권이 삶의 목적이 될 때 모든 사람을 찾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에서 교회로, 나에서 복음으로, 나에서 가정으로, 나에서 형제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 핏값으로 사신 가장 고귀한 단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밑줄 시작.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고 교인들이 모여들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또 개척하러 떠났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러 12월에 떠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교회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밑줄 시작. 교회는 누구 피로 샀다고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교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교회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작. 이게 천주교의 교회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천주교인들은 사제, 신부를 씹지 않습니다. 신부들이 전부 성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교황님께서 너무 성추행이 전 세계에 신부들이 많이 범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신자들이 절대 사제를 씹지 않습니다. 왜? 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교회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씹어대는지 안주 삼고 반찬 삼고 그냥 밥으로 삼고 씹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식으로 저 말을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시작.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목사, 막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뺍시다. 교회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만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새겨지면 교회는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될 것입니다. 5절, 6절 시작. 밑줄 5절만 다시 밑줄만 시작. 교회가 삶의 목적이 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일꾼다운 일꾼, 머슴 중에 상머슴,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들어와 쉴 곳이 없다면 비극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완전히 당신이 들어와 쉴 곳이 없다면 그것은 가정의 비극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바른 교회, 바른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목적이 되어 모든 것을 참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소망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8.15 해방이 가까워 올 때 국내에서 일본이 무너지고 조선이 독립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나라를 빼앗긴 지 30년이 지나고부터 위대한 작가와 지식인,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도병에 나갈 것을 글로 쓰고 방송으로 나와 하면서 막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해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욕당 최남선, 인천 김성수, 춘원 이광수, 노천명, 김환란, 모윤숙, 미당 서정주, 윤치호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친일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중요한 업적이나 작품이나 아름다운 시가 전부 묻히게 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민족적 손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친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해방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소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정신까지 빼앗긴 채 캄캄한 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동토오는 새벽이 환하게 밝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드는 명약입니다. 소망은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밑줄 시작. 소망은 인내를 불러일으킵니다. 본문에서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는 말씀은 희망 중에 거한다는 뜻이요, 바란다는 말씀은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에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38에 난 막내였습니다. 막내라 버릇도 없고 철도 늦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69에 돌아가실 때 저는 신학대학원을 떨어져서 재수하고 있었던 재수 없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저의 장래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꿈을 꿨는데 저의 할아버지, 저는 뵌 적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시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팡이를 하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하는 금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 별명이 금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무 지팡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새벽에 2시간씩 자녀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와 소망이 오늘 저를 목사 되게 하고 괜찮은 목회하도록 이끄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믿음은 큰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고, 사랑은 끝까지 수고를 마다하는 힘이 되고, 소망은 끝까지 참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견딜 수가 없습니까? 나의 소망이 부족하지 않은가, 내 인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자기를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장래가 어둡습니까?
내가 그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소망의 등불을, 심지를 돋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자녀가 사명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참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시작. 밑줄만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면 뭘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소망 중에 길이 찾는 자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몹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파괴된 분들이 있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이미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장래 계획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영국 신사같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날 저녁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정 목사, 미국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열심히 했는데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 나 한국에 목회 자리를 소개해 주면 좋겠어.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6개월 지난 후에 짠! 하고 우리 교단의 호남의 제일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 시작. 참으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캄캄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소망의 등불을 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아 구원과 영광을 얻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래 참으라.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목적 중심의 삶을 살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뇌리에 새깁니다.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복음, 예수,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